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은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잠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나 영원히 찬양하리.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밝은 빛을 잃을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며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코로나 확진자가 또 많이 늘어났다는 참 답답한 소식을 또 듣습니다. 고민이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결국 자기 생활을 절제하고 많은 사람들과 그런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1차적으로는 무리 지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그런 영성 훈련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개인적 경건과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병행해서 같이 잘 갈 수 있는데 어쨌든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를 지금 혹독하게 매를 맞으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공동체 하나됨을 확인해야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개인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좋게 보면 그런 긍정적인 신앙의 유익이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12장에서부터 연결되는 그 사탄이 내는 흉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큰 짐승, 옛 뱀이라고도 하는 사탄, 용, 성부 하나님을 사칭하고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패한 자이고 전쟁이랄 것도 없죠. 하나님의 그냥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그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그런 용입니다. 그 다음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신성모독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런 그 이방 왕들이 그 당시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성전을 회파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행동들을 했었죠. 신약으로 들어오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같은 사람, 또 도미티안 황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당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권세가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그들과의 전쟁에서 잠잠한 것 같고 또 지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냈고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복음이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복음은 중단되지 않아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가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매일매일 믿는 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낸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앙이 계승된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복임과 동시에 책임이죠. 우리를 통하여 그 신앙이 계속 흘러가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은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칭찬받는 데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더 큰 목적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잘 믿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 된다. 이건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고 주의 사랑이 확인될수록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룩한 책임과 그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맡고 있는 것이 용이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참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없었습니다. 자고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전쟁했어야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 또 이방인들과의 싸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지켜내야 되는 신앙인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평범하게 믿고 또 예수를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데도 얼마나 영적 전쟁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숱한 일들이 생기죠. 감정이 상하고 급한 일이 생기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데서 전화가 오고 정말 한 번의 예배가 평범하게 드려지는 때가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오늘 예배 안 되나 보다. 오늘은 일도 있고 몸도 안 좋고 급한 전화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도 겹치고 그러면 우리는 쉽게 예배를 포기하게 되죠.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기도하고 또 여러 상황들을 조절하고 그런 끊임없는 그 준비와 그 전쟁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한번 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한번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런데 그 일들이 오늘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와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성경 읽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그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수많은 영적 전쟁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치열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전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일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별히 은혜 베푸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고 예배가 거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평범하게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힘을 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기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내가 고민하며 걱정하고 내가 꺼야 되는 급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역사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했었던 그 용의 역할들을 보면 좀 강력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역할도 대단히 강력합니다.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은 힘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아주 교활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파고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요한이 보면서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 그들을 조심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요한 시대에 가장 그 거짓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것만 존재하고 물질은 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 사상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로마, 그리스 다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상을 잠식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상이죠. 그 사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많이 걱정하고 그런 사상들, 그런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바울 서신에서 아주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거짓 선지자, 사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이념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상황과 여러 현상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와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에요. 바다의 짐승과 다른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생긴 건 양같이 생겼어요.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하는 말은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얼굴은 양의 탈을 쓰고 그가 하는 말은 용이 하는 말. 용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사칭하는 말. 분열시키고 그리고 저주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용이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런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늘 속에 음흉하고 은큼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얼마나 말을 화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꿀이 발린 듯이 말을 하죠. 유려하고 줄줄줄줄 막힘이 없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 속에 은혜가 아닌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얼굴도 어린 양 같아야 되고 우리가 하는 말도 어린 양이 하는 말 같아야 됩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어린 양은 늘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르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적당히 져줄 줄도 알고 적당히 모른 척 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몰라서 책망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알고도 눈 감아 주시는 것이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늘 그러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너무 정의의 사도보다는 그저 약간 미련 맞은 그런 진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 다음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은 뭐예요? 앞에 나온 그 3절에 등장하는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그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이 자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적자,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그 자를 따라가게 만드는 일을 거짓 선지자가 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런 유혹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게으름을 조장하고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신앙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 아주 교묘한 여지를 우리에게 자꾸 흘려줍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유혹에 당하게 되고 결국은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돼요. 일상도 게을러지면 안 돼요. 사람이 게을러지면 안 되죠.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했습니다.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특히 일상에서의 부지런한 뿐만 아니라 신앙 훈련에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안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자꾸 빼앗기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그런 일들. 교회를 안 다니는데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춤주춤 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교회에 목숨 걸고 살아.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봤자 깊이 들어갈수록 상처만 받아. 그냥 적당하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받아도 그래도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마치 고슴도치 사랑처럼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가시가 내 심장을 찌르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품는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 심장, 내 몸이 가시투성이로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으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꾸 네가 상처받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만 손해야.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아야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마귀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데 결국은 본질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러 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못 믿게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를 믿으라고 부추깁니다. 부추기는데 그렇게까지 믿지는 말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늘 변함이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팔랑팔랑 거리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건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이건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 고백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어요. 성도의 삶이 포기될 만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의 삶은 고난은 있어도 포기할 수 있는 삶은 아닙니다. 힘들어도 가야 하는 삶이고 눈물 골짜기여도 지나가야 되는 삶이지 결코 그만두거나 포기되어져야 되는 삶은 아닙니다. 믿는 자로 살아온 지난 6개월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갔고, 힘들어도 거기까지 갔고, 힘들어도 어찌됐든 꾸역꾸역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온 거잖아요. 믿음 붙들고 걸어온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담으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너 그렇게 살아서 지금 너 어떤데? 자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교묘하게 비교해서 세상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우면 신앙이 가치가 없어지죠. 신앙이 별 볼 일 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낙심하게 되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렇게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열심을 다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낙심과 포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결단코 생각하지 않아야 될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중단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것들 막 보이는 것이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합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이 미혹이에요. 미혹의 목적지는요, 낙심이에요. 살살살살 꼬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악한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그 다음은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그 다음은 그 짐승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되게 해서 그걸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게 하고 자식이 우상이 되게 하고 사업체가 우상이 되게 하고 공부가 우상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있어서 좋은 것이 있고 없어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절대적 가치는 없어요. 그 절대적 가치를 자꾸 부여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우리가 목매이게 만듭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에 목매이게 만들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목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에 목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목매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거든요. 내가 딱 목매는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중심이 되고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아주 반듯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공부에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식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면서도 자식에게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 아주 우리의 삶에 가까운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왜 신앙이 왜 어려워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왜 어려워요? 이게 외국어라서 어려워요. 외국어는 어려워요. 외워도 어렵고,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능통하게 하고 일본어를 능통하게 하고 러시아어를 능통하게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통하게 되기까지는 보통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능통하게 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성경은 어려워요. 믿는 자의 삶은 어려워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쫓아가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어는 하는 만큼 실력이 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연습하는 만큼, 도전하는 만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자꾸 고백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해보면 감사만큼의 지경이 넓어지고 감사로 넓어진 지경만큼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넓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만큼이 내 신앙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그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 따라가게 만들죠.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마음에 두려움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 7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7장에 보면 7장 1절 유다왕 아하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방 민족이 동맹하여서 유다를 공격해 오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7장 1절 오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그 다음에 아람의 르신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동맹해서 함께 공격해 온다는 말을 듣고 아하스 왕이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1대1로 붙어도 힘든데 연합군이 들어온다고 공격해 온다고 하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무리 날고 기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연합군 아니라 뭐 그 이상한 두 나라 아니라 뭐 수십 나라가 연합을 해서 들어와도 그들은 뭐 같다는 거예요? 부직갱이 같다. 타담한 부직갱이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같죠. 잎사귀 같죠. 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세상에서의 일은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늘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 같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맞다. 현실은 그렇다. 현실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울 수 있다. 그러나 너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현실이라는 놈은 타담한 부직갱이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마치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그 우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마치 나는 낙오자가 된 것 같고 마치 나는 실패자가 된 것 같고 나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현실은 너가 두려울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현실은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현실 앞에 너무 낙심하거나 자포자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져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를 질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좋았을 때 하나님과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내가 잘 될 때 믿고 있던 하나님과 내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이 다르게 느껴지죠.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은 거죠. 곡식밭에 가라지를 심은 것처럼. 그 가라지는 언제까지 가요? 추수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 추수할 때까지 그 가라지가 남아 있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것은 가라지가 있어도 알곡은 절대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거짓 선지자가 가라지를 심어 놓아도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이상 우리는 결코 가라지에게 지지 않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합니까? 그 추수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매달려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고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적 가치를 차지하는 자리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에다가 목숨을 걸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길을 찾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지 그 다음 공부는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의 기준과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와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이럴 수 없는데 이럴 것 같은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겪어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보십시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이 요동을 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도 그 짐승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냥 짐승일 뿐인 거예요. 짐승을 뭘 두려워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복인 것이죠. 666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의 교활한 언변, 교활한 속임수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다가 지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실패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 붙들고 걸어갈 수 있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람과 르신이, 아람과 베가가 힘을 합하여 유다를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한 그들은 타담한 부지깽이에 불과한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믿음의 길은 이 세상의 어떤 방해들도 타담한 부지깽이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히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넓어져 가는 만큼 믿음의 지경도 넓어져 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미련 맞도록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을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새로운 한 달 또 남은 6개월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 힘써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봉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겸하여 임직식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임직하는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은혜에 매인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직분으로 인하여 교회에도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교회가 큰 소원을 다시 한번 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갈 항존 직분자들에 대한 큰 꿈을 다시 꾸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임직식 가운데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온 시간들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로 이 시간 주 앞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각자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뚜벅뚜벅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샘선능 교회의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능력의 자리에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붙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하는 예배가 길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더 겸손히 더 열심히 잘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감사로 담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6개월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들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감사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6개월의 감사를 써보라고 하니까 양도 많지만 또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절절히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지시며 오셨는지 다른 이들의 감사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여 쓰면서도 은혜를 받고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약간은 숙제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신앙의 유익이 될 줄로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감사의 복을 세워보는 게 세상에서 돈 세는 복보다 돈 세는 복보다 감사를 세는 복이 훨씬 더 은혜롭다는 것을, 기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세워보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를 밀어놓고 이제 벼락치기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주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하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감사가 온 교회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 뭐 억지로 쓰는 건 아니죠.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서 감사하는 거니까 은혜로운 고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일단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여러분들 무리해서 교회에 오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내일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맥주감사절 또 임직식을 앞두고 교회 전체적으로 한번 대청소도 하고, 또 교회 밖에도 우리 좀 한번 쭉 청소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절 예배를 그렇게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370장 찬송,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각 가정에서 같이 그 찬송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꼬임을 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딴 근심이 있겠는가 고백하면서, 가사를 읽으면서 또 찬송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가정 안에서 예배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